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여기 8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산, 최고 등급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산이냐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다 보이는 그 정도의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실제 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만국을 바라보는 바로 환상을 바로 말하고 있는 상징적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들의 그 영광을 바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보였다는 것은 그것들의 영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비옥한 토지나 또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세상 나라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바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마귀는 세상 만국이 가지고 있는 밝은 면만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와 질병과 또 가난과 비참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려버리고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세상 나라들의 바로 그 좋은 것만, 그 화려한 부분만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영광만 보여주고 있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그 고통과 인간의 어두운 면, 인간의 좌절과 인간의 상처와 인간의 울음과 인간의 슬픔,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이 세상의 화려한 부분을 보여주고 또 그것들을 바로 취하라고 공유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바로 사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바로 질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그 무엇보다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되 자기의 몸을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내놓기 위해서 바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소명과 사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밝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라고 하는 단어는 눈앞에 펼쳐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생생하게 이 장면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강력한 마귀의 유혹을 부각시키고 있는 바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또 소명과 사명을 좇은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이 세상의 화려한 부분, 영광스러운 부분, 이 세상에
바로 유혹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구하는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그 무엇보다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그냥 한번 슬쩍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볼 때까지 보여줍니다.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게 할 때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저도 요즘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요즘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지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사고 싶은 옷이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열어봤는데, 아니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내가 사고 싶은 옷만 세상에 있는가 착각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AI, 그러니까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옷을 한번 클릭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키나 뭐 여러분이 고르는 사이즈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옷을 그냥 뜹니다. 이렇게 뜹니다. 저도 뭔가 하나 사려고 클릭 하나 하면은요, 계속해서 뭐 창 할 때마다 그게 뜹니다.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볼 때까지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보는 것에 늘 경계해야 되고, 보이는 것에 늘 성령의 은혜를 쫓아 우리가 살아가서 분별력이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귀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려한 부분을 취할 수 있도록 경배만 하면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를 비웃고 멸시하는 바로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영광을 얻어보라고 그렇게 강교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구속 사역의 본질과 방향을 지금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또 우리의 통치자로 그분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바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일이시죠. 또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지, 바로 마귀를 통해서 손쉽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목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구원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손쉬운 영광, 쉬운 방법의 영광을 마귀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10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그를 향해서 바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하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막는 거죠. 항변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 있냐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차지하는 인생, 영광에 이르는 인생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이것에 붙들려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2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려고 삽니다. 그러니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자 살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합니다. 살려고만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살라고 삽니다. 살려고 삽니다. 발버둥을 치며 살려고 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대학 가요제입니까? 대학 옛날에 가요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대상을 받은 어떤 그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잠깐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대학 대상 받을 때까지 인생이 자기 맘대로 됐대요. 생각하는 대로 됐대요. 공부한 대로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냥 그 인생이 소위 말해서 쭉쭉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제 대상 받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여자분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편하고 좋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대요. 뭘 깨달았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했어도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좌절감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자분은 비로소 인생이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진 거죠. 여러분 요즘 왜 인생들이 괴롭습니까? 살라고 예수고 그렇게 살잖아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예쓰면 되는 줄 알잖아요. 밤새면 뭔가 성과가 나올 줄 알잖아요. 외국 유학 갔다 오면 화려한 인생이 펼쳐질 줄 알거든요. 대학 나오면, 좋은 대학 나오면 아주 자기 인생이 그냥 넓은 길이 될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영광을 차지하는 것은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죠.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죠. 여러분 마귀 쫓아가면 여러분 결국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도 여러분 지옥 가도록 결정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멸망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 쫓아가 인생을 살면 결국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7절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영적 무직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베드로처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예순대로 안 되십니까? 뜻대로 안 되십니까? 생각먹은 만큼 안 되십니까? 다행인 겁니다. 다행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더 애써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 예순대로 안 됐어. 내가 잠을 2시간만 자야 되는데 3시간 자버려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붙잡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될 바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예수님을 유혹하듯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고 있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너는 물러가야 되느냐? 왜 네 말대로 내가 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오직 바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니까. 하나님만 경배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생사하복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거칠고 고달픈 광야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기만 하면 나는 참 예수 잘 믿고 잘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광야 같아서 요즘 내가 시험에 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죠. 뭐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겁니까? 말씀이 없어서. 섬길 자를 지금 섬기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칠고 고달픈 광야에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섬길 자를 온전하게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귀를 이기는 인생, 마귀의 유혹을 능히 바로 이기는 인생을 살아 천사들에게 수종드는 바로 그런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경배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면 주님을 경배할 시간이구나. 애써도 안 되면 주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이구나. 오늘이 구원의 날이구나. 오늘이 은혜의 날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쉽게 돈을 벌라고 유혹합니다. 어제 신문을 봤더니 부산에 있는 어느 아파트는 6개월 만에 27억인가가 올랐더라고요. 참 그것 보고 있으면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가운데 막 듭니다. 나는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패망에 가는 길입니다. 오직 진정한 영광이 있는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만 경배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주께 더욱 간절히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래 청소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섬기는 우리 김영택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